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7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맥추절 또는 초실절에서 유래했습니다. 초실절은 6월절과 무교절이 끝나고 보리와 밀을 추수한 후에 드리는 절기로서 그의 추수하는 첫 곡식인 보리의 첫 이삭단을 취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의 수확한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이후에 생산되는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예요. 초실절이 예표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주님께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의미합니다. 첫 이삭을 안식일 이튿날에 바치게 했는데요. 이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수확물을 먹지 못하게 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첫 열매를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초실절은 성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절기예요.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시들이에요. 시편 95편을 누가 썼다는 말씀은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시가 다윗이 쓴 것이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이 시를 인용하면서 다윗의 글이라고 밝혔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여기에서 분명히 다윗의 글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인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5편 내용의 핵심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하며 노래하는 시예요. 본문을 분석해보면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말씀이고 6절과 7절은 구원의 하나님께 경배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인은 백성을 향해 구원해 주신 만유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에게 순종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역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먼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이 시는 감사 예배의 시예요. 지금도 유대교회에서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예배에 이 시를 낭독한다고 합니다. 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배와 찬양에 초대하는 말로서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시는 일명 초청시라고도 말을 해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 이 문장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가지고 온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폭풍 가운데에서도 요동치 않는 거대하고 견고한 바위의 이미지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시인은 구원의 반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안전하게 보호하심으로 그의 구원의 효력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즐거이 외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쁨의 찬송을 드리자는 뜻입니다. 이것은 찬송은 하나님과의 그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영적인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드높이는 행위를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면요, 큰 소리로 기뻐하며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찬송 부를 때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은혜 받아서 감사하며 부르는 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또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은 견고해서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반석처럼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장엄하고 감동적인 것은 없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잠시도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은총을 알면서도 찬송과 감사 없이 살아서도 안 돼요. 아니, 구원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형편없는 처지에 있었던 이 비참한 우리를 구원해서 존귀한 자리까지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에 있던 평범한 농부였던 그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것도 막내로 양이나 치며 살던 그 목동이었던 자신을 높이 들어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셨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우리의 근본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에스겔 1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부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 버려진 우리 옆을 이렇게 지나가실 때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서 긍휼히 여겨져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 피를 씻어 없애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화려한 왕관을 씌워서 왕으로 삼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근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추수해서 얻게 되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의 은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은혜의 자녀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참, 하나님의 구원은 성도들이 영원히 잊지 말고 찬송해야 할 제목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그랬어요. 특별히 이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주십니다. 옛말에 슬픔은 나누면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고 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함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다시 말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더욱더 그 기쁨과 영광이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마디가 뭐예요? 오라입니다. 오라. 이것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자인 자신도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월드컵이나 무슨 응원을 할 때에도 혼자서 텔레비전 보면서 응원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혹은 청중이 함께 모여서 응원할 때 더욱더 그 응원이 잘 되지 않겠어요? 특별히 말세가 된 오늘날 더욱 우리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찬송 받으시기에 충분하니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3절부터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할 이유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은 크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신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헛된 우상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가 거짓된 신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고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분명해요. 세상의 신들은 천사가 타락해서 악마로 변한 사단의 신이고 마귀의 신이고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에요. 그것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전부 다 거짓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예레미야 10장 14절에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는 죽은 것을 산 것처럼 여기는 거짓 아닌가요? 이어지는 15절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거짓말하는 사기꾼을 신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로는 좋은 것을 주고 잘 되게 해주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다 거짓말이고 결국은 속아서 따라간 사람만 망하고 말아요.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참 구원의 길, 참 진리의 길, 참으로 복받는 길, 영원히 행복한 길을 말씀해 주시는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그의 백성, 우리 성도들의 주인 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어떤 신도 만물을 창조했다는 신이 없고 영생을 약속하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운행하시는 능력을 가지셨고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고 멸망받을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떠드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을 먹으면서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면서 자기 멋대로 떠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12가지 속성 중에요 8가지는 공유적 속성, 즉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속성이 있고요 비공유적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오늘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독립적인 분이세요. 이거를 우리는 독립성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으시고 그가 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와 계획과 능력에서 독립적으로 행사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요. 영원 전부터 홀로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니엘 4장 34절과 35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천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두 번째로 무한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무한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면서도 그 신적인 그 심연은요. 인간이 영원히 미칠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습니다.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지혜, 선, 사랑, 거룩, 능력 등 하나님의 모든 것이 무한해요. 전에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로마서를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보았을 때 그 무한한 그 풍성함, 무한하다는 것은요 시작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끝도 어디인지도 모르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거룩, 지혜, 선, 사랑, 능력 모든 것이 영원한 무한한 그 풍성함. 예. 로마서 11장 33절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욥기 11장 7절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일까요? 우리 유한한 존재가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풍성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이거 불변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목적, 능력,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등에서 영원히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이 불변하심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볼까요? 구원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이에요. 그분의 영원한 본질적인 속성을 따라서 영원한 것입니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신 태초로부터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영생의 그 속성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거짓 없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 영생은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그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한 것 같이 구원은요,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음으로 자신의 의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불변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 번 하신 그 약속을요 결코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우리의 이 구원은요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너무 연약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 천당 못 갈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 거를 깨닫고 있는 것 자체도 그것도 은혜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거듭난 그 순간부터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따라서 영원한 자녀가 된 것이고요. 중도에서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거나 포기하거나 지옥에 떨어뜨리는 일은 없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변성. 만약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도에 타락하거나 죄를 짓거나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한다고 해서 또한 그 행위가 의롭지 못함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믿음이 약하다는 등의 행위로 구원이 취소되거나 박탈되면은 육신을 입은 인간 중 영생의 구원을 받을 자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에게서는요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속성과 위반되는 일이고, 그분을 영생이라고 부를 수 없고요.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게 돼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위가 의로워서 구원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연약한 티끌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진 것이고요. 죄와 죽음에 처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대가도 조건도 없이 구원을 선물로 약속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의인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행위에 따르는 구원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시기로 창세전부터 정하신 그 뜻이고, 때문에 한 번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속성을 따라 그 불변하시는 그 불변성에 따라서 영원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확실한 구원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순수하세요. 이거를 순수성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순수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상, 의지, 약속 중에서 순수하기 때문에 이중적이거나 나누어지지 않고 불순한 저희가 전혀 섞여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러니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4절과 5절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시고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실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지하의 모든 것도, 저 높은 산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또 바다와 육지도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와 육지에 사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일상적인 관측 안에 있는 것과 그 관측 밖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안에 있다는 것, 곧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소유하신 만유의 주인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물은 오직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금수저 되는 것은 바라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뭐가 부러워요? 예. 금수저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1절과 마찬가지로 오라는 초청의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자세는 상대방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최고의 존경심을 표하는 행동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신령과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경배는 경건하게 절하는 것이고요. 예배는 예우를 갖추어서 절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경건하게 예우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러니까 최고의 존경함으로 예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는 것은 시편에서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양들이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없고, 물론 자신들을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능력도 없어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살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전적으로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에서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진정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대속물로 내어놓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어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양이 되어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니 이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양은 다른 기능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목자의 음성만을 알아듣고 따르는 재주밖에는 없다고 해요. 양은 목자만 따라다니며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에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무기가 될 만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력이 10m 이상은 보지도 못한다고 해요. 그러한 양이 완벽한 목자를 따라다닌다면 당연히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장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양육과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묘하고 강한 섭리와 능력으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확실한 구원, 보호하심,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 드려야 하겠습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은 생명력을 잃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감사의 내용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이 확실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완벽함이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길러 주심이오니 저희들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며 그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